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셔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항상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박해를 받아 결국에는 그 지방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 같은 정언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내 곧이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만사가 형통하다 여겨지는 순간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정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순종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unbelieving,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믿음과 순종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에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왜 불순종하며 그 권위에 저항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나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되며 순종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선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선동이라는 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좁혀서 말씀드리면 자기 유익과 자기 필요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와 한 편을 먹고 어떤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것,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선동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스톨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해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깨워서 자기 편, 자기 입장에 서도록 이끄는 모든 언행을 일러서 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선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선동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강거 시간에 거리
지하자 사역에 대하여 간구를 했습니다. 그 광고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집사님, 아니면 여보, 우리도 한번 거리 청소 가봐. 교회가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집사님, 우리도 한번 가봐. 목회자들이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도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어? 우리 교회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거리전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리전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합니다. 우리 셀도 한 달에 한 번씩 거리전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멀리 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요,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은데 우리 셀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셀처럼 그렇게 거리전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선동인 겁니다. 선한 선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선동은 좋지 못한 선동입니다. 악한 선동입니다. 나쁜 선동입니다. 그들의 선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용한 전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요즘 우리 사회가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의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희한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몇 권 사서 읽어봤는데요, 사람들이 왜 혹하고 있는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38가지의 대화의 기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기술들 38가지입니다. 그 같은 기술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 1이 있습니다. 쭉 옵니다. 마지막 38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1번부터 37번까지 기술을 사용해도 기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술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반박하여 이길 수 없으면 메신저,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라. 이해가 되시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신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공격을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38번째 대화의 기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반박하여 비방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인격을 공격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 전에는 이방인들이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런데 자극하여 선동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악감을 가지게 했다. 이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선동과 관련하여 조금 더 몇 가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동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선동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같은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선동을 하는 거이지요. 예를 들면 전화를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거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 나하고 밥 한 끼 해요. 그럽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선동을 하는 것이지요. 내 편으로 만듭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같이 토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형식을 일러서 적극적인 선동, 직접적인 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적극적인 선동에도 좋은 선동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래요. 우리 교회 한번 멋있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청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행이게요. 다행이지 못한 직접적인 나쁜 선동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가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동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간접적인 선동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에 갑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합니다. 나는 그냥 내 도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저 집사님의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나도 저 집사님처럼 기도 생활 해야 되겠구나.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집사님 머릿속에는 고향교회 장로님, 본인의 아버님의 친구래요. 친구인 자기 아버님조차도 그 친구인 장로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존경하고 높이는지 모른대요. 어릴 때부터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구나. 저는 장로님이 되면 저런 게 맞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보면서 자라서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뭐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냥 신앙의 도리를 다할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는 거이지요. 어린 사람이 그 장로님을 보는 거이지요. 영향을 받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마음속에는 그 장로님의 은행이 선동이 된 것이지요.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않습니다. 저 집사님도 안 하는데 뭐 나라고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러는 것이지요. 엄마 아빠도 안 하잖아. 나보고 왜 하라고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선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도 안 하시는데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원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도 안 하는데 뭐. 군사님도 기도 안 하는데 뭐. 평신도에 내가 뭘 해? 선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말과 행동으로 선동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이 되는, 선동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간접적인 선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선동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막 직접적으로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유대인들의 선동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아시면서 답 안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깨뜨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사탄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여 그 영혼을 파괴해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될 종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같은 일에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동과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대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그 같은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직면합니다. 직면하여 고지곳대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명을 놓아버리고 토끼 설 터인데, 두 사도는 버티고 있음을 정언하고 있는 표현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스르기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를 양보하거나 변개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담대히 말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저항과 대적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직면하여 말씀을 전했음을 정언하고 있는 표현이 담대히 말하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기 생명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음을, 말씀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말씀을 가감하거나 회중들의 마음을 끌기 위하여 말씀을 조종하지 않고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했음을 정언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같은 대적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직면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주를 힘입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어떤 의욕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힘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그 같은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의 서신서들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지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그에게 있어서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은 그의 복음의 서역의 초기부터 그리고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그 원리와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들이 디모데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주간 묵상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네. 그러므로 너는 네. 내가 우리 주를 호흡이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합니다. 사명에 순종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매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그런 두려운 환경에서도 절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내 감정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는 여러분 사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실체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조차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고 그런 환경에 절대로 내 감정에 꼬꾸라지지 아니하도록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능력으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대적에 대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지만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표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약고가 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야 되지 않습니까?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가 보다.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에게 진짜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지.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같은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습이 잘 정리가 된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후로 이 이고니온 사회가 둘로 분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은 두 사도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두 사도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기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고만장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사도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 항복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이 선동하는 일을 그만뒀더라고 한다면 이처럼 이고니온 사회가 둘로 분열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선동을 하는 유대인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은 이 같은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이고니온 이방인들도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선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선동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쁜 선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같은 악한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분들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야 어떡하겠습니까? 사탄의 노예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것이 악한 선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은한 겁니다.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선동에 넘어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동에 덜렁덜렁 넘어가서 한편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요. 왜 이방인들은 이처럼 쉽게 선동에 넘어갔을까? 이 같은 질문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처럼 끈질기게 선동을 했을까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쉽게 선동에 넘어갔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죽기는커녕 더욱더 선동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대적을 했는가 하는 질문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앵커링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앵커라는 말이 닷이라는 표현입니다. 앵커링 효과. 영어로 얘기하면 앵커링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닷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닷을 바닷물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닷이 바닥에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이더라도 닷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이지 멀리 배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앵커링 효과, 닷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여러분 앵커링 효과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고의 틀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고의 틀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사고의 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사고의 앵커링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의 틀이 딱 고정되어 버린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얘기도 듣고 저 사람의 주장도 들어서 세상에 뭐냐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 듣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해도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 사람이 날 공격해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을 해 자존심 상하네 그러면서 적의를 가지게 됩니다. 적의를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하여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 중에 고정관념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왜곡된 선민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왜곡된 선민사상,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고정관념입니다.
이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까지 된다고?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주님이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야말로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가는 이 소식에 대해서도 저항을 합니다. 왜곡된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는데, 다음 주에 나누게 될 5절 말씀에 이제 그게 폭발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중세 스콜라 철학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책을 한 권만 달랑 있습니다. 이 책 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딱 한 권만 읽고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만 자신의 지식의 토대로 삼고 자기 신념의 털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 읽을 필요 없어,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이 책 하나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편향된 주장과 편향된 신념과 편향된 사상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고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아니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 배우자면요, 아니 다른 배우자는 죽는 겁니다. 부모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면요, 너무 힘들어요. 성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면요,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치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처럼 이 함정에 빠져서 항상 뭐냐면 의인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이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같은 함정에 빠져서 허적거리며 왜곡되고 편향된 자기 사상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진짜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불행한 사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저마다 내놓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인 동시에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유학파이지 않습니까? 학자적인 견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같은 견해로 동시에 목회자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심각한 사회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선동하는 사회입니다. 모 방송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선동합니다. 모 방송에서는 저런 방향으로 선동합니다. 이 신문에서는 이 대중을 향하여 선동합니다.
저 신문에서는 저 대중을 향하여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달리기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달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부상당하지 않고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달리기에 대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이분 참 좋다라고 여겨지는 영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영상에 쭉 떠버립니다. 다른 사람 영상을 보고 싶은데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 사람 영상만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 얘기만 자꾸 듣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게 알고리즘이라 그러지요. 알고리즘. 하나의 학정 편향이라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서 그게 진리인 그냥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시대입니다. 선동하는 사회입니다. 내 편이 되십시오. 나와 같은 짝이 되십시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분열시켜버리는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맥없이 우리가 선동에 넘어가서 우리 사회를 편가르게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맥없이 넘어가서 분노하고 혐오하고 분열시키는 대열에 끼어들었느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선동한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읽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선동하여 이끌고 가고 있다는 이 위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니 어느 순간 갔더니 어느 곳에 속하여서 다른 곳을 공격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대열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동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나누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선택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절구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죄인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선동이 악인의 선동인지 죄인의 선동인지 오만한 자의 선동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출구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거는 악한 선동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선동이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그런 선동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선동꾼들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동하는 모든 악한 선동들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